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승리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이고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예요. 이 땅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그가 달리셨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 새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헛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그를 가둬놓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 놓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권세는 의의 권세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둬 놓았다가 여러분 그게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무덤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이 땅이 생명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생명 주는 그리스도임을 알은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믿으면서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자체로도 은혜로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진 그러한 민중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그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자체로 머물고 있다면은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냥 감동받을 정도지 믿고 따라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이 고상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고, 그의 사역의 결론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해방된 사실을 확정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믿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선 자들은 주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막아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 증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그 무덤이 유적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이러니컬한 거죠. 단지 그것은 교훈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역사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따라가야 될 믿음의 대상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본 자들이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 이상만 증인이 있어도 증거가 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헛것을 본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데려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자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온 세상의 빛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한낮에도 깜깜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는 너무나 서둘러서 진행되었고 그것을 지켜봤던 자들이 여인들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서 안식일이 마치는 그 토요일 날 6시에 유대인들은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그 당시에 하루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이 여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장사하심이 너무나 소홀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시체에 향품을 발라 냄새를 방지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었죠. 당시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돌을 쌓은 게 아니고 바위 안에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큰 돌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굴려줄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마지막 예의잖아요. 그렇지만 위로받지 못할 공허한 의식이잖아요. 자신들의 무력함만을 확인하고 돌아올 그런 여러분 애처로운 열정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목도됩니다.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대신하여 흰옷 입은 천사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따라갔던 자들도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린 그 시체를 장사하는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자들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덤을 다시 찾은 자들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도 여인들입니다. 그런데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환경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결코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누구가 되어도 이것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여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화정충인교회도 여기까지 올 동안에 누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교회인지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잉태되었을 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땅의 역사는 여인들 같은 존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여인들은 심히 놀랐고 떨었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치듯이 물러갔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은 이 8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9절부터는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마가복음이 끝난 이후에 첨가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것을 가로로 넣었냐면, 그래도 이 부분이 사본들 중에 대다수의 사본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가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본학적으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8절에서 끝나고 그 뒤에 있는 결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본수가 이 결말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많더라도 이 마가복음의 9절 이하의 결말은 추가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8절이 마무리죠. 여러분, 어떻게 8절이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 장대한 마가복음 1장은 얼마나 힘있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8절은 너무 어정쩡하게 끝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부활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몫에 남겨두고 이제는 부활의 소식만 전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사자들이 기록을 하는 중에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전해져 오던 그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추가된 부분이 이 마가복음의 이 결말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용상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결말로 너무나 적절하고 훌륭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장면과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자들이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자도 한 여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자는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설교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까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던 것이죠. 그 달려가는 중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가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히 꾸중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자들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은 꾸중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면 그 결과는 믿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사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봐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너무나 분명한 증인들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므로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그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복음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오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신문을 발행하는데 호해가 발행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호해를 모를 거예요. 신문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침에 신문이 나왔지만은 그날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알려야 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에는 호해를 발행합니다. 저도 제 생애 가운데 호해를 받아온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치하 36년 가운데 있다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날 그날은 얼마나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었습니까? 그날도 호해가 발간되었을 거예요. 온 천지에 호해를 뿌리면서 기쁜 소식을 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그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원래 있던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복음들이었어요. 복음 중에 하나였어요. 황제가 올 때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자로
칭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진정한 복음은 황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진정한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유일한 왕에 대한 소식, 그리고 하나의 복음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후회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소식이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듯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소식이죠. 지금 그 주님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에요. 구약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가장 드라마틱한 현상이 무엇이라고 내다봤느냐면 의인의 부활이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종말의 때가 이미 임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복음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하나의 복음, 참된 복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한 분의 왕, 진정한 왕.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 호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꿈틀거렸고, 오늘도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세상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땅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에도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 부활의 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 기쁜 날, 영광의 이 한날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